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지금이 어떤 날인 줄 아실까요? 시험 기간? 아니면 연말을 맞이하여 노는 기간? 시험이 끝났다면 노는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뭔지 아시나요? 저번 주에 들었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 있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즉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쁘게 찬양하고
주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대림절을 기념해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 따라 마음이 들뜨고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불 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우리는 작은 예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를 인색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혹시 PPT 화면에 좀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다 알고 사는 것과 아예 모르고 사는 것,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삶 같습니까? 아예 모르기 혹은 미리 알기. 굵직굵직한 일들을 미리 알고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아예 모르고 사는 게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 3초 줄게요. 자, 미리 알고 사는 게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리 알고 사는 게 좋겠다. 그래도 꽤 있네요. 손 내리시고.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정한이는 왜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아멘. 설교하세요 와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요. 그래서 미리 알고 사는 게 좋겠다. 근데 내 미래의 배우잖아. 내 미래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미리 알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사는 게 좋을까? 모르고 사는 게 좋을까? 이거를 우리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을 미리 알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사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12가지의 정의를 내렸었어요. 12가지의 정의를 내렸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첫 번째 정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왠지 모르게 설레고 뭔가 되게 기분 좋은 날이죠. 뭔가 선물을 받을 것만 같고 줘야만 할 것 같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어느샌가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 좀 고난주간이 저는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탄절과 고난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이 두 가지를 저는 동시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탄절은 그다지 기쁘지 않은 날이다 라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저는 갖기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10년 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탄절 하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삶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읽습니다. 어떠한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사실과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러 태어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10년 전부터 전도사님에게는 강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고난주간에 볼 법한 본문이죠. 성탄절에 볼 법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6절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의 결론을 아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누군가 다가온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결론을 맞이할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우리 18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볼게요. 18장 4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누가 잡으러 오게 될 것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삶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삶이었다. 지금부터 눈 감는 사람 앞에서 설교 들을 거예요. 여기 앉아서 눈 감지 마요. 선생님들도 예외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집중하세요. 자,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초반부터 갈 건데 앞을 보세요. 마태복음 혹시 하면 돼.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왜 이루어졌냐? 예언자들이 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탄생하게 했대요. 전 좀 약간 슬펐어요. 예수의 삶은 누군가의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뻔한 상황이 이집트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삶을 사셨다라고 합니다. 좀 슬펐어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볼게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 삶은 예언자들의 말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너무 슬펐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만 정해진 삶을
단계별로 순서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펴볼까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마태복음 26장 좀 앞에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아기 때의 모습, 유아기 때의 모습,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 말고도 성인이 되고 나서 죽기 직전의 모습까지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어요. 운명이 앞에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나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피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쳐잤어요. 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앞으로 닥치게 될 운명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죠. 잡히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55절과 5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대낮에 사람들 많이 있는 진짜 무방비 상태로 많이 있으셨어요. 그냥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자신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타하시며 야, 이렇게 잡을 거였으면 진작에 잡지 왜 지금 잡아?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를 잡은 것은, 불법으로 잡은 것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라고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셨어요. 이렇게 잡히실 것을 아셨어요. 비참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실 분이 아니에요. 왜요? 전 좀 놀랐습니다.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도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일단은 저 죽긴 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그 전에 이것들 먼저 처리하고 갈게요. 하고 군대를 보내주세요 하면은 군대들이 쫙 줄을 서서 앞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신 이유는 5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모욕감을 피할 수 있었고 최소한으로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질고를 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어린 양같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고난과 모욕과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려주셨어요. 버려진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것마저도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었어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모든 걸 다 퍼줬던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좀 짧은 편에 속한 선지자 누구예요? 물고기 밥 된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예요. 요나가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에 먹힌 다음에 뱉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요나는 아마도 200장까지 있었을 거예요. 네. 물고기 밥이 되었어요. 딱 나왔어. 그래도 저는 니느웨에 말씀 전하기 싫어요. 그래? 또 물고문 시키시고 또 보내시고 싫어요. 물고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요나서는 200장, 300장, 1000장까지 성경이 이만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4장까지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시고 끝까지 자기를 설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요나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거를 거부할 수 없고 내 삶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어떤 것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이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미리 아는 삶, 아예 모르는 삶,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미리 알았어요. 어떤 것을 알았습니까? 버려질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버려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결론을 알고 계신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몰아내셨을까요? 눈 좀 뜨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 탄생했다 이게 아니라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책을 쓴 요한은 뒤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냐?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건데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고 각 사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으셔야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성령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없음은 성령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와 기쁨이고, 감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죽으러 오신, 친히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을 존재예요. 언젠간 썩어질 것에 휩싸여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먼저 버려지셨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말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았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품고 있고 소유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언젠가 썩게 만들 거예요. 덕지덕지 되게 과하게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고 정체성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은 삶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기뻐해야지 억지로 이런 춤 시키고 억지로 이런 춤 추라고 시키고 이게 누굴 위한 율동인가? 여러분, 그 창피함과 귀찮음과 짜증남 예수님은 더하셨지만 견디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작 쪽팔린 거 그거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더한 것도 겪으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경험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두려워지지 않게 되고 그래, 내가 너희를 왕따시키는 거야. 버려라 라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무가치한 것처럼 의미 없는 삶을 산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탄절, 대림절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기쁨보다는 감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설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심을 선택하시고 그 버림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신 예수님으로 인해 증거됨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힘듦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더 작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야. 시작. 자, 이 한마디도 해요. 그러니 나를 막대하지 마. 네, 광고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성탄전야제가 12월 22일에 있습니다. 네, 포스터 보여주시면, 자, 이번에 성탄절 행사의 그 타이틀은 땡땡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예수님 믿는 친구들 말고 안 다니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돈을 줍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저 있죠. 자, 한 명이면 3만 원이고 두 명이면 4만 원을 주고 세 명이면 5만 원 이렇게 만 원씩 증가가 됩니다. 진짜 줘요. 안 믿는 친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돈을 줍니다. 네.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 새로운 친구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교제비를 주는 거예요. 진짜 현금으로 줘요. 네, 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어요. 자, 저기 있는 땡땡의 기쁨 제목을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탄 태웅이의 기쁨하고 왜 태웅이가 기쁜지를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탄이 어떤 것에 대한 기쁨인지를 이렇게 쓰시면 추첨을 통해 뭐가 있어요. 중간에 여기 써 있지 않은데 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아웃백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할게요 제가. 네. 어쨌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오케이, 12월 22일 주일입니다. 함께 광고하면 그때는 청소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부, 2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다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2025년 겨울 수련회 주제가 나왔습니다.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이제 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쉼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선생님들은 연습하기 전에 반 친구들을 만나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소년부실 청소는 중3이 되겠습니다. 중3 친구들 청소 열심히 해주시고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도 성탄전야제 발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채원 쌤하고 서정원 쌤이 나와주셔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잘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시험 기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해 얼마 안 됩니다. 네, 견디세요. 부활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다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